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부부의 결혼 서약 어떻게 지켜나갈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시리즈가 조금 더 이렇게 항상 그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조금 점층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잘 들으시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부부의 진리를 여러분 붙들게 되고 이걸 잘 붙들면 화목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들을 잡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필요하고 청소년들도 앞으로 그죠? 가정을 이룰 청년들도 필요하고 기존 부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먼저 읽을게요.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 두 부분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본 영상의 제목이 공감은 남녀 차이의 핵심이다 이거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영상에 보면 남자와 여자, 그죠? 제일 어릴 때부터 어때요? 공감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의 차이 하나만 봐도 어때요? 여자는 좀 더 어때요? 감성적이고 관계지향적입니다. 그쵸? 그리고 남자는 어때요? 이성적이고 일지향적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남자는 밖에 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꾸려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자는 주로 이제 집에서 더 가정적으로 그 안에서 따뜻함과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도 더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성향의 좀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가장 주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미묘하게 부부관계에도 이 영향이 와가지고 사사건건 미묘한 차이를 낳으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그냥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자 여자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자신의 그 성향을 더 이렇게 절대화하면은 이제 부부 싸움이 자주 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발전하면 이제 성격 차이 해가지고 갈라서기까지 하는 이런 게 돼요. 성격 차이라는 게 원래 거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본 차이점에서 여러 갈래로 이제 비슷한 차이점들이 많이 이제 파생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여자는 간접적으로 말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요즘 무슨 영화 해? 이렇게 물으면 남편은 정말 아내가 요즘 무슨 영화 하는지 궁금해하는 줄 알고 인터넷 막 검색해가지고 최신 영화 리스트를 쫙 검색합니다. 이해되죠? 근데 원래 아내는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남편이랑 영화 한번 같이 보고 싶다,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둘러서 말했는데, 남자는 뭐라고요? 진짜 그걸 찾아본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자는 관계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고 남자는 내용 중심의 언어를 사용해요. 내용 중심의 언어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말은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 남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기 동감의 미소를 짓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돌아보면은 이제 뭐 주된 갈등의 의견 차이가 난다든지 뭐 주된 갈등이 그렇잖아요. 뭐 한쪽이 잘못했다거나 오해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면 된다, 그렇게 항상 저한테 이미 지시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되면은 제 이 남성적인 그 기질이 나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이 사태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으로 대처하려 이렇게 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내는 미안하다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기가 더 쉽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향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제 제가 또 그 공감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말과 태도를 먼저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여전히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성향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 이해하죠? 네, 이 남자 남편만 이해해요. 남자 총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남자 여자 차이입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이성교제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이 남자 여자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또 감성적이고 관계지향적이고, 남자는 그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일지향적이다. 그러면 여자도 자기가 데이트하다가 무슨 말 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 마음, 이 감정을 몰라주고 일중심적인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 정말 먹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원래 남자 태어나면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져요. 회로가 이해되죠?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제 사람의 그 약점이면서 강점이에요. 항상 그 사람의 약점이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일을 해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여자처럼 계속 감성적이고 관계지향적으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관계와 일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더 많단 말이에요. 여자가 훨씬 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대로 안 굴러갑니다. 세상이 제대로 안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남자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부부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그 부부의 한몸됨,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지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남성성,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눠서 지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하면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여자니까 이런 성향을 지었으니까 잘 서로 이해하고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결혼이기 때문에요. 결혼이 그래서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방금 봤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도 보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의 관계로 하나를 이룬 것처럼,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에 순종할 때, 그 원리에 충실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티격태격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오늘 분명히 확실하게 잡으면 이성교제부터 잘할 수 있어요. 자, 청년들 저 한번 보세요.
이성교제 혹시 하고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성교제 잘하려면요, 아, 남자 여자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남자 여자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말 있다고 그랬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리고 개와 고양이 사이와 같다. 완전히 다르다. 이걸 이해하면은, 아, 다르구나를 알면 싸움 안 합니다. 잘. 아, 그러니까 연약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쪽을 채우는, 그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같지 않아? 이걸로 싸워요. 저도 참 그런 오해를 많이 했는데요. 사람이 다 우리가 나같지 않아 해가지고 싸웁니다. 여자가 남자랑 다르게 지었는데 남자한테 왜 나같지 않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싸움이야. 그래서 이성교제 할 때도 그렇게 하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헤어져 버립니다. 근데 한번 헤어지고 막 그런 걸, 한번 헤어지고 나면,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헤어지고 나면 왜 그랬을까를 이게 복기한다고 하죠. 복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래야 되겠다. 그럼 연애 경험을 쌓을수록 연애를 잘하게 되는데,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그랬죠. 남편 되고 아내 되는데 공부 안 한다고. 정말 여러분, 이성교제 하는 사람들은 이성교제에 대한, 데이트에 대한 IVP나 이런 데서 나온 책들, 이런 거 한번 봐야 돼요. 한두 권은 봐야 돼요.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훨씬 잘 알 수 있고, 남자는 이런 거 잘 뭐 털털해서 잘 안 본다 합시다. 여자라도 꼼꼼히 보고, 야, 이런 게 있다더라고 얘기도 해주고, 데이트할 때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영화관 가고 노래방 가고 이거 하고 대화할 시간은 없다.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연애를 잘 하려면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깨질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주제 시리즈 지금 3번째 하고 오늘 1차적으로 마감하지만, 다음에 또 할 때도, 다음에 이혼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또 구체적인 것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찾아가지고 더 자세하게 한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계속 자녀 문제나 이런 것도 해서 우리가 그때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소개한 책, 오직 나와 내 집은을 쓴 월터 웽어린 주니어는 남자 여자 차이를 좀 독특하게 표현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남자는 도구적 성격으로 잘하고 여자는 표현적 성격으로 잘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구적 성격은 막 생산성, 유용성 이런 중시한 실용적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야 이거 좋다 하는 건 뭐냐면요, 야 이거 결과가 좋고, 야 이거 내게 뭔가 유익한 걸 줘. 그죠? 근데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표현적, 좀 예술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자는 현재의 감정과 활동에 치중하고 그 자체를 위해서 뭘 해요. 이해되죠? 그죠? 내가 지금 중시 여기는 이걸 내가 누리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그걸 한다. 근데 남자는 그걸 과정으로 생각해서, 그럼 결과가 뭐냐? 생산성이 뭐냐? 생산성 있는 게 거기 뭐가 있냐? 아, 나 안 가. 그럼 여자가 저기 자기야 우리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하자. 그럼 거기 가서 뭐 있어 그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의 그 감성과 관계의 지향적인 이런 관계를 중시하는 이 마음을 존중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죠? 그러면 연애 못하는 거예요. 이성교제 잘하려면 여자를 좀 잘 이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이것인 거는 여자의 성향에서 나온 거구나, 내가 그 부분을 만족시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야?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자, 거기 가면 자풀 몇 개밖에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낭만, 로맨틱해요, 안 해요? 여자는 그 로맨틱 자체를 귀히 여겨서 거기 가자 하는데, 거기 자풀밖에 없더만. 뭐가 있어? 이런다 이거예요. 그럼 자풀 몇 개밖에 없더만. 파도 소리 듣기도 싫고, 뭐야, 그거 아무도 없어. 거기 당구약 있나?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산통이 깨진다 그러죠. 산통이 다 깨진다. 여자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중시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남자는 결혼이라는 일을,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실용적인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산적인. 달성했으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자는 연애할 때의 그 스킨십이나 애정을 그 자체를 귀히 여겨가지고 결혼 후에도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그걸 남편이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이해되죠? 이게 근데 안 돼요, 남자는 잘. 결혼했잖아. 내 것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그죠? 그렇게 됩니다. 성생활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일 처리하듯이 목적 지향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부분도 소원해 줄 수 있고, 이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 청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성격 차이다 해서 가장 많이 이혼을 하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특성 차이를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처음에 사사건건 부딪힐 때 그걸 잘 이해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까지 안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남자들도 공부 안 하죠. 제가 그랬죠. 남편 되는 공부 절대로 안 하고, 아내 되는 공부 절대로 안 하고, 부모 되는 공부 절대로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있죠. 조금만 배워서 책만 한 걸 읽어도 되죠. RBP에서 나온 얇은 책입니다. 그 뭐 건강한 데이트를 위해 뭐 이런 데이트 치면 다 나와요. 한 번만 봐도 돼요. 그리고 연애할 때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그거 한번 읽고 우리 챕터별로 한 번씩 얘기도 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니. 그건 여성들이 좋아해요. 근데 여성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갖고 대화하는 거. 그러면 와,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결혼해도 의지할 만한. 그리고 그 니체가 이런 말 했어요.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 다 메모 보고 뭐 조건 보고 뭐 직장 보고 이거 이전에 결혼 상대가 누구냐? 내가 평생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바라고 있어요. 평생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대화가 된다. 대화해야 하면 계속해서 대화가 된다. 대화하는 게 좋다.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그러면 결혼 적격자입니다. 다른 사람 연애 대상이에요. 남한테하고 뭐 차은우 같은 분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차은우 하니까 바로 또 그냥 귀가 열리네요. 차은우는 이상적이니까 연애 대상도 되고 결혼 배우자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좋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할수록 더 대화하고 싶고,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책이나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서로 이제 그런 성향 차이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면요, 연애 시절에는요 다 좋아 보여요. 다 맞고, 아 우린 너무 잘 맞아, 케미가 딱이야, 케미가 딱이야 하면서 손잡고 다니고 난리칩니다. 막 정동진에서 막 해돋이 보면서 손잡고 만세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가 그랬죠, 결혼하고 나면 나타나요. 딱 자기가 난 원래 이래. 왜 이런 거야?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결혼 신혼 초에 1년 안에 제일 많이 이혼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이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원래 남자라서 저렇구나, 여자라서 저렇구나, 내가 받아줘야지, 배려해줘야지. 남자라서 그렇구나, 내가 받아주고 배려해야지.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 서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좀 차이가 나와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어쨌든 내 사람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좀 들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눈에 콩깍지가 쉬지 않으면 결혼 못해요. 사실 콩깍지가 쉬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콩깍지가 쫙 쉬어서 나중에 눈 뜨고 뭐야 이렇게 부족하네, 그렇게 알겠네. 아니면 콩깍지가 안 쉬면 자기한테 맞는 거를 끝까지 완벽하게 찾으려고 하다가 결혼 못합니다. 결혼 못하는 주변 사람 한번 보세요. 콩깍지가 쉬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여자와 남자 다른데 자기처럼 나랑 얼마나 맞나, 이걸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럼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여자로서 남자로서 건강하게 나름대로 대화가 되고, 어떤 그런 인성과 인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자기와 어느 정도 이렇게 호흡이 되는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리고 호감이 가고 또 어필하고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어필이 가고, 이런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는 그 짝이거든요. 그러면 결혼해서 얼마든지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쉬어서 결혼했더라도 둘의 차이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발각됩니다. 그때 서로가 어떻게 그것을 잘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게 이제 결혼 서약을 어떻게 지켜갈까,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결혼 서약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다루고 극복하면 지켜갈 수 있고, 그 갈등과 위기,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위기가 생깁니다. 어떻게 신혼 초에 어떤 말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저도 경험해 봐서 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리 알아놓으면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맞구나,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훨씬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성 교제할 때도 훨씬 성숙하게 재밌게 알차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요, 맨날 그냥 육체적인 어떤 스킨십 이런 데 그냥 관심이 가고, 이렇게 되면요 오래 못 갑니다. 그 관계 오래 못 가고 결혼하고 나서도 오래 못 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 특성을 알고, 남자와 여자 특성이 다르구나. 관계지향적, 감성적이고, 직접 간접적으로 말하고 여자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남자는 내용 중심의 말을 하고, 일지향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여자는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주고 감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대화로 그 자기 변호를 하라고 하는 건데,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 안 되냐고 하면서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 이 말씀으로 이제 부부가 어떻게 서로의 차이점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결혼 서약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지, 오늘 이 세 번째 우리 결혼 주제 설교 시리즈 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하고요. 1차 마감하고 이제 다른 주제 한 뒤에 또 이제 또 중요한 거, 그런 구체적으로 더 갈등 해결할 이런 부분도 볼 겁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제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남녀 부부의 한 몸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재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7절부터 9절 제가 다시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부의 하나됨에 대한 주제도 본문 앞에 나오는 구절들 다 했죠. 하나됨에 대한 주제 나누고, 지난주에는 가장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결혼 서약이라고 했었고, 오늘 이제 결혼 서약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아볼 텐데, 부부가 결혼식에서 맺는 결혼 서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킨다.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결혼 서약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서약의 핵심 가치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됨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인들 중 하나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녀 간의 본질적인 특성의 차이, 그것을 포함한 부부 서로 간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아주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특성 차이를 알아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 차이로 가장 많이 갈랐어죠. 이혼의 사유 딱 보면 제1번 거의 반 정도가 성격 차이 이렇게 나와요. 다른 요소는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요소가, 특별히 이혼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도 인정합니다. 그걸 갖고 막 정죄하고 그걸 막 끝까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이런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뭐 이런 남녀 차이가 분명히 그렇게 지어진 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위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오히려 그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차이점인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더 성숙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성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차이점을 주셨는데, 그게 저 사람은 날 이해 못해 하는 걸로 정죄하는 걸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게 된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오히려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음행한 이후 외에는, 간음을 했다거나 다른 외도를 했다거나 이러면 정당하게 이혼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그러나 그 이후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은 또 깊이 묵상해 보면 뭡니까? 성격 차이나 남자 여자 차이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거는 맞춰갈 수 있다 없다? 맞춰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같이 자애롭고
푸근한 그런 게 있는 거고, 아버지처럼 또 어미로우시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라고 하죠. 사랑은 어때요? 더 모성애적인 그게 많죠? 공의는 어때요? 부성애적인.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어때요? 야, 이건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아버지한테 말하면 엄청 야단 맞아. 그래서 엄마한테 말해. 엄마한테 가서. 야곱도 그러잖아요. 예? 엄마한테 가서,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말하지 마. 아빠는 내 이름 뭐? 이렇게 됩니다. 아빠는 무섭죠? 공의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다 상징이에요. 엄마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잘 말할 테니까 너는 이 정도 해. 알았지? 하고 막 말을 심어줘요. 그래가지고 아빠를 피합니다.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과 공의를 이뤄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공의와 사랑인 겁니다. 그게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렇게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차이 자체를 부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첫 번째 지혜고 지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이성교제하는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여자들은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하는 말로 여자들의 족속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뭐라 할까요? 남자 그 인간들의 족속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죠? 다 해보셨구나. 웃으시는 거 보면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결혼 생활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하모니를 이루면 정말 건강한 아주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이 잡힌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동성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면 그 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과 공의, 남자 여자의 관계이고 일장이면 논리적이고 뭐 가게가 꾸려져 가고 돈을 벌어오고 일이 되게 하고 가정이 꾸려져 가게 하는 건 남자 역할이더라고요. 남자가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 큰 부상을 갖고 그건 여자가 모르는 또 염려를 가장은 한다고요. 가장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일단 돈을 안 벌어오면 왜 돈을 안 벌어와? 안 벌어올 수가 있어? 이렇게만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 벌어오는 과정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청년들도 이해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만도 여자만도 만들지 않고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그 남자와 여자의 자신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누어 줬대죠. 부성애, 모성애 다 있고 아주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감정도 풍부하시고 눈물도 많으시고 공감 능력은 아주 무한대로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남자나 여자는 절대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만 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완전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과정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도 이루게 된다. 이게 진리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차이 있다고 적대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해를 못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과 영적인 그런 믿음, 또 그분을 닮아가려는 인격적인 성숙의 문제,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 안에서 이걸 이루어 나간다는, 이게 결혼 사역을 지켜갈 때 핵심 가치입니다. 다르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 다르구나. 왜 나 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몸됨이죠. 그죠? 교회 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가면요, 저는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이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어디 뭐 신혼여행이나 이렇게 가면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저 평생 안 할 걸 해보세요. 그거 그때 말고는 못 해버리니까. 그래 하면 바다에 가면 있죠, 진짜 다양한 가오리 같은 거는 이렇게 지나가고, 조그만 것들도 고개 조개 같은 거 뭐 온갖 거 다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양성을 기뻐하세요. 세계인들만 해도 얼굴 모양 다 다양하죠. 다 다르죠. 그런데 뭘 또 좋아하시냐? 일치되는 걸 좋아하세요. 다양성과 연합, 다양성과 일치성, 두 가지가,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엔이나 뭐 국가에서도 다양성과 일치성, 이 두 가지가, 다양성과 조화성, 이걸 두 가지를 항상 중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회사에도 가면요, 우리 회사원들 다들 팀장 중심으로 팀원들 다 어떻게 말해요? 다양하게 자기 개성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획일적인 거 안 좋습니다. 획일하고 전체주의적으로 하고 독재식으로 하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 존중해야 창의적이고 발전되는 뭔가 회사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회사 가면 그렇게 말하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회사가 중요하게 가치로 두고 있는 핵심 가치는 그 가치를 위해서 그 다양한 걸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하네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교회도 똑같아요. 부부도 똑같아요. 보세요. 부부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부부가. 그리고 서로 다양한, 서로 특성의 차이는 인정돼 줘야 돼. 맞습니까?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데는 공통돼요. 그러나 다양한 거는 다 존중돼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다, 지금 내 마음은 잘 안 맞게 행동하고 한다 합시다. 말하고 한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냐?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인격을 존중해줘라, 기다려라, 기도해주고, 그리고 언제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 날이 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툭툭 하고 싸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부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다르다 하면서. 형제만 해도 여러분, 배 같은 형제도, 배 같은 형제? 이상하네요. 씨앗도 같고 배 같은 형제도 달라요. 딱 형제도요, 완전 정반대가 거의 다 많습니다. 똑같은 건 꼭 형제 둘이 있으면, 아들 둘이면 꼭 딸 같은 아들이 하나 있고 아들 같은 아들이 있어. 그렇죠? 딸 둘이면 꼭 아들 같은 딸이 있고, 여기도 그렇죠? 아들 같은 딸, 딸 같은 딸. 그런 식으로 존중해주고, 그런데도 우리 집 가훈은 이거야. 그러면 우리 집 가훈은 예배하는 가정, 신호체에 주신 건데, 네. 그럼 우리는 삶의 예배든 어떤 듯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정이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 존중되지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거 붙잡으세요. 여자는 다르구나. 남자는 다르구나.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산성이 나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매력이 느껴지고, 저래서 내 부족한 걸 채워주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인간의 이기성, 죄는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 철저히 자기중심. 왜 나 같지 않아? 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안 해? 이렇게 되면 깨져버립니다. 다양성과 일치성을 항상, 우리는 앞으로 결혼해야 되고 이런 가정 믿음을 가지고 이룰 거니까 일치된 목표가 있으니까 서로 다양성을 존중해 주되, 그 목적에서는 하나가 되자. 그게 하나됨입니다. 결혼 서약을 지켜갈 때 그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지혜롭게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공통점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이제 보고 우리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자, 부부 관계 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게 에베소서 5장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결혼 서약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행동 기준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5장 22절 28절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 복종이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제 남편들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보통 부부관계를 영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부부관계 영적인 관계라. 왜? 부부의 결혼관계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와 부부관계 맺으신 거죠. 그죠? 신부 삼아주셨죠. 근데 부부도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너 결혼할 때 피 안 흘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좀 더 멀리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유일하게 결혼 서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결혼만이요. 자,
가족과 같은 혈족 밖에 있는 사람과 혈연 관계를 이루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 자식은요, 엄마 아빠의 피가 섞인 거예요. 자, 이런 관계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동료들 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리 친해도 혈연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을 딱 놓으면 혈연 관계가 딱 돼버려요. 다시는 뗄 수가 없어요. 얘 피가, 지금 자식이 있기 때문에 더 시간, 내 피가, 내 몸이, 내 피와 살이 저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있어요, 없어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관계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피로 맺은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한 결혼의 서약이 실제로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피가 섞인 그런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둘 사이의 결혼의 서약, 그러니까 이 결혼의 서약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관계가 생성된 게 결혼 서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혼 서약에 그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이런 깊은 영적인 관계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성도인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먼저 사랑하신, 피 흘려 죽기까지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순종에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주님과의 연합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도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우리 사랑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난 안 해도. 사랑이다 한다는 표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설거지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안 해줘도 알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자는 특히 모릅니다. 당신이 그래, 안 해줬는데 뭐. 말만 하고. 여자를 잘 하는 말 뭡니까? 이성조대 때도 이런 말 나옵니다. 말만 하고 그냥 해주진 않더라. 몸으로 해주진 않더라. 순종하고 서로. 이런 건 없더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 연합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냐 안 있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 못 맺으면 불살라 던져버린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로 살배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닙니다. 내 공로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게 다른 종교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구원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결혼 서약도 바로 이런 관계를 기초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결혼 서약의 중요한 행동 기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아주 중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보시면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목해야 될 사실이 5장에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 26절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게 뭐냐면은 교회인 신부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 예수님이 교회요 신부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자체가 의롭고 대견하고 기뻐할 만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때 그 교회를 이룰 12제자들 어때요? 도망가 버리고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베드로도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들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유대인들 배반해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죠? 새로운 화목의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럴만 해서 불렀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약속을 세우시고 결혼과 같은 연합의 약속을 세우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스럽고 거룩한 존재를 빚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전폭적으로 우리를 십자가 산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서로에게 성가시고
약점으로 보이는 그런 차이점들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철저히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재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부족한 우리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들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짝지어 주셔가지고, 그죠? 결혼 사역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거룩한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결혼 서약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교회 구성원들 불러주셔서 연약하지만 그렇게 연합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해주시고 그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결혼 서약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너희들이 이룰 수 없지만 내가 도와줄게 하고 가게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나 교회 다니다가 나 교회 이제 안 속할래요. 나 교회 관심이 없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입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아. 하다가 나 못하니까 나는 이제 부부관계 깰래. 결혼 서약 나는 이쯤에서 결혼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라고 했지만 어때요? 나는 안 할래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 서약을 할 때 서로에게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는 이미 거룩해. 그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야. 내가 도와줄 거야. 은혜 가운데 나의 의탁하면 도와주고 이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맞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더 축복받는 거예요. 믿음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거룩한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그게 결혼 서약이고 그걸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부부는 더 축복받았어. 왜? 공통부모가 굵직한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신부를 만나고 믿음의 신랑을 꼭 만나야 돼요. 청년들 아시겠죠? 믿음의 신랑 신부를 만날 때 근데요, 제가 희한한 게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안 믿는 남자도 은근히 믿는 여자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뭔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나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잔소리 안 해도 그 어떤 착하게 찾아가려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게 이제 사실 여자가 믿는 남편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한데 똑같죠. 자, 캐나다 성공의 목사이자 작가인 마이크 메이슨이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도 잠깐 제가 놔뒀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을 건 없을 것 같고 거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만약에 정말 그 서약을 선서하는데 30초가 필요한데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은 일생을 통한 의무이행이다. 근데 그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 서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결혼 서약하는 날 바로 깨뜨리게 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연합의 관계로 불러주신 거, 그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서약이 단순한 약속이나 결의사항과 다른 점이다. 하나의 결의사항은 한번 깨어지면 잊어버리거나 다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결혼 서약은 행실과 관계없는 효력과 정당성을 유보하고 있다. 서약은 법적인 계약에 서명한 것과는 다르며 어떤 다른 인간의 약속과도 다르다. 왜?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 다만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할 수는 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의 서약이란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의 서약이란 그 자체가 불완전의 고백이며 유일한 완전을 간구하는 것이다. 그 완전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다. 그러므로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서약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남은 여생을 헌신하는 것이며 기꺼이 변해가며 점차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사실 결혼 서약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해요. 결혼 서약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결혼 서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무모하고 엄청난 서약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나님께 계속 의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중요한 결혼 서약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기준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혼이 계속적으로 회복하는 힘과 원천을 발견하게 된다는 건데, 이 책에 보면은 결혼 생활은 영적인 삶과 가장 가깝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나를 보고 남편이 나를 보는 것과 달라요. 그죠? 밖에서는 얼마든지 칭찬 듣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안에서는 내가 아무런 외식이나 가식 없이 나를 드러낼 수 있고 장벽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내 모습이 안에서 얼마나 진실한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화 과정을 잘 밟고 있는가를 정확히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가족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화되어 있는가. 왜냐하면은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 예의 짓기하고 뭐 좋게 말하고 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믿고 자기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야! 너 원래는 이랬잖아.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남편 통해서 네 자식 다 얘기했잖아. 너희 가족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알아차리고 지금 그걸 중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아내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하고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걸렸구나. 당신이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대해 말하는 걸로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그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회개하고 또 실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언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도 그건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진짜거든.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결혼 서약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뚫고 하나님이 그 결혼 서약 거룩한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그 하나님께 향한 의존하는 마음, 믿음, 그거를 나의 완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연약함은 끝까지 연약합니다. 끝까지 실수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바라보는 그 의존하는 불완전한 가운데서 완전을 강구하는 그것이 결혼 서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있으면 부부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돼요. 이게 좋아요, 나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게 없습니다. 자기 감정이 좋아서 결혼했다가 감정 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정 식으면 어떻게 해요? 헤어집니다. 다 미련 없이 헤어져요. 자기 감정이 기준.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도 감정적으로 남편이 열정적으로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건 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쇼윈도 부부거나 뭔가 그런 거고 다 쉽게 돼 있고 매력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식었을 때 사랑의 행동을 계속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결혼 서약의 핵심이에요. 감정이 좌우되고 내 기분에 내 마음이 좌우되는 건 사랑은 변덕스럽고 감정은 인간을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었을 때 사랑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사랑의 실력이고 결혼 서약의 핵심입니다. 그게 진짜 성화예요. 이성교제 하다가도 실망스러운 거 있으면 뭐 저런 인간이었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요 이렇게 해야 돼. 난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인간은 어때요? 그런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이런 줄 몰랐어.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죠? 여자는 아담과 하와의 다 후손이에요. 여자는 하와 같은 기질, 남자는 아담 같은 기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똑같아. 원래 그랬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이.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책에 제가 몇 가지 여기 주옥 같은 말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 좀 소개할게요. 결혼은 요거 소개하고 끝낼게요. 결혼은 두 세계가 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두 세계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참 너무 괜찮게 생각했어요. 자, 결혼은 세상의 남녀들이 영혼을 선택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의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다. 이 세상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실제로 불변을 요구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구성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혼 서약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죠? 불변성과 영구성을 경험하고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게 하려고 결혼 서약을 하게 하셨다.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굉장해요? 저는 지금 와 맞다.
아멘이 딱 나오더라. 아멘이. 이 성실이, 인간이 성실하고 변함없어서 결혼서약 한 게 아닙니다. 불성실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결혼서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을 하려고 시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 하나가 있던데요. 이게 있어요. 마르다가 막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가룟 유다가, 야,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말하죠. 부부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부는 한 사람과의 결합을 통해서 나 아닌 모든 다른 사람과의 결합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에 충성하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아끼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연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 인류를, 그런 말 있죠. 예술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전 인류는 사랑한다고. 저 뭐 엄청난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돕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넌 그건. 그래서 리고레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삶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가정, 교회. 하나님, 가정, 사역. 이게 맞아요. 원래는 이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거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원래 그래요.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 교회. 근데 우리도 다 세뇌가 돼요. 교회도 가정이 뭐죠? 가정을 다 희생해가지고 가정을 희생해서 교회하면 그 가정은 박살나도 교회는 살려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까요? 절대로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도 가정사역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목회자가 가정을 중시하고 이런 거를 눈꼴 씌워서 못 봐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거기서 모든 근원이 다 나오고, 거기서 사역의 창의성과 거기서 사역의 어떤 그런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데도 그저 교회만 위하고 나만 위해두고 나만 어떻게 해주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게 죄성입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결혼관계를 보신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서 뭘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바깥에는 인정받잖아요. 바깥에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근데 결혼관계 속에 있는 그런 건 표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건 존재로서 하는 일이고 관계로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일적이고 사역 중심적인 그런 남성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가면요,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뭐 이거 하고, 이거 부부 관계가 신랑과 신부 관계로 나와 믿는 백성들의 관계라고 했는데 네가 그거 충실하지 않아, 나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난 너 몰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남자들이요 여기 많이 속아요. 막 승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가정 안 돌보고 가정 뭐 부모 관계 뭐 없어요. 그냥 막 자기 그 돌진해가 가는데요, 그 멸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반지 딱 꼬로박히 돼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이건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딱 보고 계세요. 이게 영적인 관계고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탕이 돼서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으면 다 불타버릴 짓덩이가 되는 것처럼,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관계 속에서 이걸 중시하면서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으면, 조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는 사역자의 온전한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서약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서약은 각 사람이 하나님 한 분에게 귀중하듯 어떤 평범한 사람이 다른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절대로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묵상을.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결혼서약에 열려있도록 해놨구나. 영적인 관계로 한 사람 딱 묶어줬는데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 속에 자기를 내어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듯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내가 죄송해요. 청년들은 낭만적으로 하고 이렇게, 근데 이걸 미리 알고 그렇게 하는 거랑, 그죠? 낭만적인 다 로맨틱한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때요? 이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랑 안 하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영적인 관계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했겠냐? 똑같으니까 중시해라 해도 표 안 나고 그거 시간 쏟고 이렇게 하는 건 뭐가 남한테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나 그거 하면서 하는 사역자들이 한국 사역자들 중에 특히 많아요.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저도 뭐 애쓴다고는 하지만 그걸 충분하게 못 해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는 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건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하셔야 돼요. 결혼은 자기와 타인과의 결합이지만 꼭 한 사람과의 결합이 아니라 모든 타인들과의 결합을 상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과 그 외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의 불씨가 되고 그 불씨는 그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불길이 된다.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에서 기대하는 것은 항상 행복한 삶이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실성의 내적 자질이다. 그래서 그것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고집불통인 인간에게 향한 주 하나님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는 이제 큰 능력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제 밝힌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고 실제적인 차이점들도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이런 것들, 존중해서 복종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복종하고. 근데 중요한 게 오늘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존중할 만하고 좀 뭐 이렇게 따를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묶어줄 만큼 짝지어 주신 그 관계를, 그렇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똑같이 하나님 보십니다. 이게 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세요.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복종할 만한 게 있고 사랑할 만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복종이에요. 그렇게 할 때 자기 유익한 거 알거든요. 할 만하니까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지. 그죠? 그거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저도 자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세요. 정말 전폭적으로 이 말씀에 따르기로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내가 믿을만 하지 못하고 사랑할 만 하지 못해도 그렇게 믿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용납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죠? 화목하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사랑의 어떤 거 이런 걸 보고 자꾸 거기서 좌우돼가지고 결혼서약 멋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믿음의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차이가 드러날 때 오히려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가까워져서 더 가까워진 상태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차이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사랑의 감정이 씻고 이렇게 했더라도 행동하는 사랑으로 보여줘. 그게 성숙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제로 이제 부부싸움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극단적인 말을 안 한다든지 뭐 헤어진다거나 뭐 상당히 모욕감을 느껴서 이런 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런 믿음에서 나와요. 어쨌든 하나가 돼야 되니까 나뉘는 말을 하지 않고 당신과 나는 달라. 당신과 나는 뭐 얘기해봤자 뭐 그래. 이런 거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쨌든 죽어도 우리는 일체감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나뉘게 하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죠? 극단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 뭐 헤어진다는 말 하지 않겠다. 모욕 주는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하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설교 시리즈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도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실을 개척하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험없이 보존 단장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끝내겠습니다.